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이제 2시부터 드리는 오후 예배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예배, 사역, 사명,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되 이전보다 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삶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주의 은혜와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치유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10주 정도가 좀 넘는 시간, 짧으면 10주, 조금 길면은 10주가 좀 더 넘도록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니까 9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첫 번째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시작!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서는 무엇이 맺히죠? 포도 열매가 맺히고요.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심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맺혀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이 있으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보통 이것을 9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무라면 나라는 이 나무의 뿌리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면 나라는 나무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나라는 나무를 통하여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님이, 그러니까 뿌리가 된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아니면 잘 못 맺고 사십니까? 자신 있다면 아멘! 그럴 텐데. 자신 있다면 아멘! 그럴 텐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으니 다행이죠. 그죠?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 아멘이시죠? 이건 크게 얘기하시네요.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 삶을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별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를 설명하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 뒤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적어도 9가지 정도의 성령의 열매는 금지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맺어지지 않으면 그게 뭘까요? 이상한 거예요. 제 목양실에 가면 호접란 2개 화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강대상에서 있던 것들을 이제 권사님이 이제 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한번 키워보시라고 저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게 싹이 틀까? 이게 나무가 자랄까? 이게 꽃이 필까? 했는데, 아니 세상에, 지난 해에 이게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꽃이 한 3개월을 피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게.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꽃이 다 떨어져서 이 가지를 툭 잘라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필까? 근데 세상에, 올해도 쑥순이 자라오더만 놀라지 마십시오. 꽃이 드디어 폈습니다. 남의 꽃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꽃이 뿌리가 박혀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물을 주면, 햇빛을 받으면 펴야 정상일까요? 안 펴야 정상일까요? 펴야 정상이에요. 그래갖고 지난해에 권사님이 하나를 잘 키우는 걸 보시고 또 하나를 갖다 주셨어요. 다 잘라서. 그래서 세상에, 이것도 안 자랄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늦게 몽우리가 이만큼씩 이제 잡혀서 개봉박두.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얘 피는구나. 3개월 동안 제 목양실에 저는 아니지만 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화사한,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꽃이 펴야 정상이죠? 안 피면 이상한 거죠?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맺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맺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신 주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안 맺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근본과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주님, 성령님,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성령님이 안 계신데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성령의 열매 부분만큼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성령의 열매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무엇보다 9가지 이 내용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품격, 경향,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으로나 그 사람의 사람됨과 인간됨,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 함은 어떤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거를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드러난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모습도 각양각색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요, 마음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은 마음의 열매이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은혜인가요? 맞나요? 이번에 그 계곡살인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로지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편을 죽여서 뭘 타내려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것만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까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인격이고 그게 열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격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시작. 사랑, 안 돼 있어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모든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그냥 인격처럼 똑같이 대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인격이라 함은 나름대로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래 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뻐하며 화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죠. 단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인격과 성령의 열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삶에 맺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랑해야지, 절제해야지, 베풀어야지, 노력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대로 대놓고 짓기는 힘들다는 거죠. 누구를 인식하면, 내 안에 누구를 인식하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제가 오늘 낮에 산타 할아버지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 다 오늘 설교 봐서 다 잘 들었어요. 다 잘 들었다니까요. 나가서 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산타 할아버지 없어요.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그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거 얘기하려고요. 초등부 애들이, 여자애들이 저기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쪼로로 4명의 여자애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산타 있다 그런다고.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얘기지만 오늘 아이들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들 40분씩 50분씩 여기 앉아있는 거 애들한테는 정말로 대면하기 싫은 일입니다. 마주하기 싫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지나면서 애들이 견디고 버텨내고 부모님들이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까지 됐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요, 누가 있는 걸 알면,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네 알면 울면 안 되죠? 짜증내서도 안 되죠? 누군가가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 울지 않고 짜증 안 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죄 짓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을 때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나 그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의 문제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의 열매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혀질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 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일 오전에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맺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도 주님과 동행해 사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런데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믿어도 도망칩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았죠? 나중엔 왜 자기들이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을 살았죠?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 승천하셔서 안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24시간 모든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마주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 이걸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